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31장 1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아멘.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먼저 26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로 편성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7장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전쟁과 분배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명에 대해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1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2절을 보면 서원과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경우에 따라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남자의 경우 자신이 한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여기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원한 내용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맹세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그 맹세는 유효하지 않다.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경우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3절에서 5절 부모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녀들이 서원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 내용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서원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듣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경우 가장의 책임하에 서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어느 나이를 소녀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를 만 11세에서 12세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8절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10절에서 15절에서도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해 보면 결혼 전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아직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 결혼을 한 이후에 서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남편이 그 서원을 들어보고 서원의 내용에 반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유대의 율법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까지도 남편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여성 인권이 많이 상승된 오늘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달리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과부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원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입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전쟁의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하고 맙니다. 급하기 때문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두고 서원을 했을 경우라면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사람은 생명으로 바쳐서는 안 되고 속전, 몸값을 대신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경우에도 자신의 딸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을 속전으로 바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함부로 서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다 살고 그렇게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너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서 또는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도 말하고 맙니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신실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신실하게 살아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늘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이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다. 빈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사회 전체가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31장 2절인데요.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 미션이 어떤 겁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을 공격하라고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인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올에서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12,000명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는 모세가 함께 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를 보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소 기구를 가져가라. 하나님의 나팔을 가져가서 부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힘으로 싸울 것 같으면 많은 군인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힘으로 싸울 것 같으면 칼과 창을 들고 가라고 해야지 제사장에게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운 결과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또 미디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종교인 발람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안 사람과 또 미디안의 짐승들을 노력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를 냈다 그래요. 왜 화를 냈는가?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데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한 여인들은 다 죽여라. 소녀들만 데려와라. 그리고 짐승들만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해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전쟁할 때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것이 비록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4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전리품 중 절반은 전쟁한 군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군대를 후방에서 후원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전리품 중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고 또 백성들의 전리품 중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 모든 백성이 행복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모든 백성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전쟁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 없이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늘 모세의 지도로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나?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사람을 의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들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싸우게 한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모세의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죄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 구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구원의 싸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싸워주신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와 함께 하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실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신실하게 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 2세대에게 영적인 싸움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걸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 인간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길 원하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적, 어려움과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히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대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실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됨과 과장됨이 편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과 과장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하며 신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앞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깃을 누리며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지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